오늘은 사도행전 첫 시간으로 삶을 확장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첫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여주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의 첫머리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사람들,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또한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일 안 해. 너희들 안 써. 필요 없어. 이러신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게 오늘 1절, 2절, 3절 앞부분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다시 불러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기도 하고 주님께 불충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나를 다시 불러 다시 부활의 주님 곁에, 그 생명력 옆에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하나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첫 번째 당부, 이젠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예수님 곁에 지금 다시 모여있는 이 제자들, 그 사도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내 생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였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떠나지 말고, 이 말이 저라면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얼마 전까지는 주님의 그 잡히심을 두고 내가 실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고 나는 주님을 떠났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 이제부터는 어떤 실망, 어떤 두려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을 다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결심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 누가복음 맨 뒷장 24장 49절에 보면은요, 그것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제자들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이 뒷구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 피셔서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주시기로 했던 그 능력은 누구다?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오늘의 이 본문은 제자들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시작된
그들의 관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6절에 있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제 그들 곁에 다시 모였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능력, 약속하신 능력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제 뭔가 큰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들 앞에 펼쳐질 새날을 맞이했냐면요, 고난받는 자기들의 나라, 고국, 망가져버린 고국, 이 고국의 회복을 간절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간절하니까.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 다윗 시대의 그 부귀로와 영화, 그 번성했던, 그 좋았던 그때를 늘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 고국이 그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의 중심에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새날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2017년 시작되면서 저마다 회복을 꿈꾸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은 가장 중심에 있었던 자신들의 니드, 자신들의 이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잖아요. 그래, 바로 이때야.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러면 좋으실 텐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때는 너희가 관심 둘 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자, 나라의 회복은 너희들이 관심 가질 일이 아니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방을 가슴에 품으라는 말이죠. 너희들의 시선을 너희들의 땅,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여기에 두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땅끝에 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꿈을 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비록 과거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간절히 회복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민족이 이루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너 이름이 이 세상에 창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후손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 민족을 만드신 그 목적, 이제 하나님 그걸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모든 족속, 열방, 땅끝까지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죠.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회복에 있기보다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회복,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의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요, 이 순간에 제자들의 꿈이 확장되고 삶이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이 꿈을 사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 그냥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큰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제자로 서서 살아가야지, 이러한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죠? 우리는 교회의 회복됨, 혹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회복됨, 사업의 회복됨, 혹은 가정의 회복됨, 자, 이런 것들을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제일 먼저 그걸 꺼내서 물어보겠죠. 주님, 회복이, 올해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회복됨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증인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 역시 많은 회복을 꿈꾸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이 도전으로 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님, 내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내 가정이, 내 삶이 부흥이 돼야죠. 내 믿음이 회복이 돼야죠. 내 사업이 회복이 돼야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죠. 이게 맞는 겁니다. 주님이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어떤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거기에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기도를 거기에 맞춰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주어지는 교회로서의 삶과 사명을 말씀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고는 그들 곁에 남아 계셔야 될 텐데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9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9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승천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의 곁을 떠났지만 이번엔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흩어짐은 분명히 누가 뭐래도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승천해서 그들 곁에 없지만 이 제자들은요, 또다시 흩어집니다. 어디로? 땅끝으로. 똑같이 흩어지지만 이번에는 도망감이 아니라 복음 전도 여행이었죠. 바울 같은 사람 특별히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린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도 흩어집니다. 오늘은 모였지만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나서는 것은 교회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주간의 여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부족하거나 잘못됐거나 실패했거나 죄가 많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너무 교만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값지게 만드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요, 근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힘들죠.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드시면 그러면 웃어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이렇게 즐겁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떠나갔던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부활의 시작. 그래서 우리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 일요일을 주일로 선포하면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내가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웃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지난 1년 참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요,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들국화의 노래인데 제목이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이걸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가사가. 그래서 지난 한 해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천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서 와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 2000년 후인 오늘에 오셔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노래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힘든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하고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확장하시고자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축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준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자녀를 잘 안 주셨어요. 오랜 세월이 되도록. 아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약속 하나 믿고 부인은 이젠 이 생리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많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기특하게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서 믿음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빨리 자녀를 주심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사내 그 가족들, 그들을 알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거 빨리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계속 시간을 끌고 기다리세요.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는, 자녀를 주기는 주는데 그 때가 안 맞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좀 부족한지 주님 계속 기다리셨어요. 자, 아브라함.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99세, 이제 100세가 다 됐을 때 그때 겨우 아들을 주셨는데 그때 무슨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전까지는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잘 키워야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내가 잘 키워서 내 좋은 가정을 좀 꾸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주셨어요. 많은 세월 믿음의 단련을 받은 후에 그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열방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로 민족을 이루는 것은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구나.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내 가정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래,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아들을 주시는 거니까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열방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를 키워봐야지. 이렇게 그의 생각의 확장, 사명의 확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에 그 해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사명이 확장되고 우리의 삶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로 확장되고 성령으로 가능케 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확장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예수로 확장되고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요 6절에서 8절로의 전환인 거예요.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6절. 근데 8절에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6절에서 8절로 이 제자들의 생각이 전환되고 사명이 전환됐을 때 그들이 비로소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8절 가깝잖아요. 몇 절 안 되잖아요. 그 짧은 그 9절, 요 9절에 있기 때문에 요 전환이 금방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6절과 8절 요 사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사명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너희들 생명의 본질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에 동의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환은요 6절에서 8절의 전환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복음은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확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땅에 충만해라, 내가 너로 백성, 민족을 이루리라 충만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고 복음의 성격이죠. 근데 만약에요,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다가 오늘 나에게 왔어요.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족해, 너무 감사해. 이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면 평안하면 그걸로 다 됐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를 위한, 내 가정만을 위한 복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은 확장되어 가다가 내 안에서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살 때에 오래전에 이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조선 땅을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복음이 흘러가다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만의 교회, 내가 여기서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우리들만의 이 교회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만든다면 복음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축소돼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확장하라, 땅끝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로 이 제자들의 사명과 시각이 확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쓸 수 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인물들로 그들을 써주시죠. 내가 하나님 큰 인물 되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내 자녀들 좀 큰 인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본질에 충성하려고 했더니, 충실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써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커가는 것이 그냥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몸집이 커져서 비대해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복음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향력을 더 땅끝으로 점점 더 확장해 가신다면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환, 그것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을 열으시는 거죠.
그 전환을 가능케 한 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고 그 확장을 가능하게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에서 땅끝, 세상을 구원하는 관심으로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 땅끝으로 갈 수 있게 가능케 하는 힘은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되고 성령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9장